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와펠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굉장히 길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루의 본문이 너무 길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긴가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나의 하루에 원하시는 뜻이 뭘까 이렇게 골라서 잘 이렇게 캐치해서 듣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크게 나누면 앞부분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의 오해를 받고 그걸 이제 풀면서 이제 도리어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걸 다 다루면 보시는 분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다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부분을 붙잡고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 이제 막 기도를 마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비슷한 어떤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죠.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냥 내 부탁이나 간구를 그냥 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니다. 기도는 그냥 바라는 것만 외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린 듣고 굉장히 그렇구나 공감이 되죠. 그래서 막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게 잘 되시나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대화를 이렇게 건네다 보면은 문득문득 나만 떠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듣고는 계신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인 거야. 늘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어쩌면 무호흡증 환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나름 잘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는 아닌가? 이런 어떤 고민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먼저 들었다가 맞다 하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요렇게 점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저만 그런 거라면 저만 창피한 거고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같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기도라는 건 말이야. 자, 이렇게 시작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한 기도문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에서 그게 굉장히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원문으로 저희가 읽고 있는 저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 원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절을 시작을 하는데 첫 기도문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과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어쩌면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가 보지 못하는 신약과 구약 성경 그 사이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일로 인하여 마카비 혁명 간단히 이야기하면 온갖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시리아의 어떤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났던 사람들이 100년 만에 지금 로마에 다시 압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카비 혁명 때처럼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소시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기에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거룩하게 여인을 만나는 말도 같은 말인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 왕들에게 하던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거룩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헤로드 왕을 향해서 이거 신의 목소리 같습니다. 거룩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처럼 여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왕이시여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짧게 요약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는 혹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던 걸까요? 그럴 리가요. 무려 유대 민족인데요. 기도를 이미 수천 년간 해왔던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무려 150편이나 달려 있고요. 일평생 동안 카디쉬라고 하는 짧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항상 불러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18번 기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문은 굉장히 긴 축복문인데, 그게 예배 끝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우고 불렀던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너무 많은 기도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재패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이 정치적으로 재패됐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준비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바리새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좀 먹고 살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중산층 평신도들이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미 바글바글한 중에 모여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고귀하고 뭔가 뭐랄까 문화적이고 좀 이렇게 갖춘 사람들의 어떤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 적도 있죠. 야, 광장에서 옷 그냥 멋지게 입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하신 적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으로는 SM파라고 해가지고 사해바다 옆에 있는 이제 그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 모여가지고 막 성경 읽고 막 구석에 모여가지고 막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아간 어떤 모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도 결국은 그런 기도 모임을 이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종말을 설파하면서 이 하나님 곧 오신다, 하나님 곧 오시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뜨거운 회개 운동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침례를 베풀고 했던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서로의 어떤 형태를 굉장히 좀 비난하고 나의 형태가 맞다고 주장하던 게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은 광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뭉쳐서 대화하고 그럼 바리새 기도 모임의 형태인가? 했더니 또 어느 날은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떤 날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뜨겁게 회개를 주장하시고 막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건 그냥 기도가 궁금합니다라는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노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오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의 의도. 예수님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형태를 원하십니까? 어느 기준을 잡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르게요. 혹은 도망가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기도는 내가 정한 내 노선에 의하여 그 형태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 욕구를 따르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운 내 기준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노선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두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의 본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노선과 기준과 어떤 형태와 욕구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여김 받으시는 것에 나의 삶의 요선과 욕구와 어떤 원함을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그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야, 친구가 찾아왔는데 굉장히 간절히 원하면 간절함 때문에라도 뭘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결과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다. 진돗개처럼 하나님을 물고 놔주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맥락을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일부러 지금 그 간절한 요청을 받는 친구의 입장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기도를 할 때 너의 마음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걸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라는 이야기, 방법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집중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뒤에 내용도 그런 얘기 나오죠. 야, 아버지한테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계란 달라는데 정갈 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막 생각해요. 그냥, 그래. 생선을 원하면 다 주신다. 계란을 원하면 다 주신다. 내 원함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본인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너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이루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걸 거꾸로 하나님께 우리가 전갈을 달라고 기도하면 야, 전갈을 달라 그랬는데 생선을 주겠냐? 야, 전갈 받아라. 이러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들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라는 건 다시금 얘기드리지만 내가 내 원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그냥 보이는 걸로 하면은 예를 들면 요게 하나님이고 요게 저라고 칩시다. 제 마음이라고 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종종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에 그대로 있고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내 쪽으로 와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기에서 이거 되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직업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 가족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 삶은 이렇구나. 내 가정은 이렇구나. 내 직장은 이렇구나. 내 자녀는 이렇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이 뜨거운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본질은 내가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곧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